오늘의 말씀의 제목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네, 2020년도를 이렇게 마무리할 때쯤에 연예 대상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TV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제가 이렇게 마음에 남았던 하나의 간증이 있는데요. 우리 연예인으로서 참 이렇게 그 무대 앞에 상을 받으면서 간증을 하기가 참 힘들잖아요. 수많은 안티 크리스천들이 그를 보고 있을 텐데, 그때 방송 연예대상 예능인 상으로 우리 김성주 아나운서가 상을 받았습니다. 상을 받으면서 우리 한 이제 고백이 있는데, 우리 PPT 잠깐 보여주시면 얼굴을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봐 이렇게 잘생긴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나와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자신은 사실 시골의 작은 교회 목회자 자녀로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시골 교회 가난한 목회자 자녀로 살면서 얼마나 이렇게 힘이 들었겠습니까? 물질적인 여유와 경제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항상 엄한, 그리고 또 목회자 자녀로 산다라는 게 엄하잖아요. 굉장히 참 힘든 삶입니다. 교회에서 마치 목사님과 같이 잘해야 될 것 같고, 그런 힘든 삶을 참 이렇게 살았는데, 그가 이 상을 받으면서 자신의 이름의 뜻에 대해서 알려주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성주이잖아요, 그렇죠? 거룩할 성의 기둥 주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거룩할 성의 기둥 주자를 자신은 무엇으로 해석하냐면 십자가다. 내 이름의 뜻은 십자가다. 그래서 내 삶에 이렇게 목회자 자녀로 살면서 늘 고난의 삶만, 십자가의 삶만 나에게 있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영광을 주셨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고백을 저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저는 윤원욱 목사입니다. 이름이 참 어려워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이 어머니에게 찾아가서 제가, 엄마, 이름이 너무 어려워서 애들이 내 이름을 제대로 못 불러요. 이름 좀 바꿔주세요. 그렇게 엄청 이렇게 요청을 한때 했었어요. 왜 그렇게 했냐면 계속해서 원욱, 원욱, 이렇게 선생님들도 출석부를 보면서 잘 못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이 이름의 뜻이, 너 이름의 뜻이 참 좋다. 그 이름의 뜻이 뭐냐고 이렇게 제가 물어봤는데, 저는 으뜸원의 빛날 욱입니다. 그래서 가장 으뜸되게 빛나는 최고의 삶을 살아라. 우리 부모님의 간절한 바람과 또 기대로 이름을 그렇게 지어주셨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으뜸되게 빛나게 1등하며 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부모가 되고 나니까 우리 자녀를 향한 이름을 지을 때 얼마나 이렇게 기도하면서 지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아들의 이름은 윤로이입니다. 로이라는 뜻은 어떠한 뜻이 있냐면 한글 이름인데, 그 시편 23편에 보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어로 여호와, 그러니까 23편의 첫 마디가 여호와 로이입니다. 그래서 이 로이라는 이 뜻이 나의 목자다. 그래서 우리 부부가 그 이름을 지을 때 그 이름을 지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로이의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로이가 점점 커가면서 다른 사람들의 목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잘 지었나요? 네, 여러분의 이름의 뜻도 한 명 한 명 다 물어보고 싶은데 그럴 수 없죠. 우리의 이름의 이러한 뜻은 어떠한 부모님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들로 인하여서 우연히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깊은 의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의미를 잘 들어보면 참 이렇게 은혜가 많이 되는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창세기 5장 말씀을 제가 의도적으로 다 읽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성경 통독을 모두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렇게 성경 통독을 위해 열심히 성경을 읽는데 그 이름이 나오는 부분이 있으면, 족보가 나오면 그냥 이렇게 넘겨버립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너무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낳고 죽고 누굴 낳았고 누구 죽고 누구 낳았고 누구 죽고 계속 그게 반복되니까 그냥 눈으로 한번 싹 보고 그냥 싹 넘길 때도 솔직히 고백하면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함께 준비하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영적인 의미를 함께 나누기 위해 이 본문을 택했고 또 본문을 다 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담의 계보라고 시작하는 이 아담의 족보에 대해서 우리 이 의미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족보가 주는 이 의미를 통하여서 말씀 붙잡고 우리의 삶의 승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1절부터 우리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족보를 시작하기 전에 서론으로 이러한 서론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서론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서론이 바로 저의 설교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글에 서론을 잘 써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보니까 우리 글 쓰는 집사님도 있어요. 그래서 서론을 잘 이렇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5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계보를 기록할 때의 서론으로 주신 말씀이 우리 창세기 1장 말씀과 동일한 거. 어떠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이 말로 시작을 해요. 왜 이 말로 시작을 할까요? 이 땅에 사람을 만들고 지은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고 그 형상에 맞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사람을 창조했다. 그래서 동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궁금증을 가질 수 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처럼 이렇게 손과 발, 눈과 귀 이런 어떤 모양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살펴봐서 알겠지만 우리 믿음이라는 정의를 우리 정 목사님께서 참 잘 내려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인데,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고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 의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백성이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며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 삶을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우리 말을 합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어떠한 문제냐면 우리 3절 말씀 보시면 이러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담은 130세에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어떤 형상으로 바뀌었죠?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증거를 합니다. 이것을 신학자들이 이렇게 신학을 정의를 내리길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또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 왜 일그러졌냐면 우린 하나님을 향한 지식을 가질 수 있고 사랑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그의 모습대로 그의 형상대로 이제 나오는 모든 인류는 일그러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상태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죠. 그래서 우리 창세기 4장 말씀에 보면 이 실패한 인류의 예배의 실패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인이라는 사람의 예배를 실패를 통하여서
그 먼저 족보를 보여주시는데 4장 이 후반부, 중반부부터 후반부 쭉 보시면 가인의 계보에 대해서 나오는데 참 가관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 집에 가셔서 4장을 쭉 읽어보십시오. 살인도 하고 뭐 이렇게 일부 다처제도 너무 자연스럽게 시작하는 하나님 없는 인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질이 되어서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직 일그러졌을까요? 회복됐을까요? 일그러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러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와도 하나님 음성 들리십니까? 들리세요? 잘 안 들리죠? 예배 우리 1년 52주인데 52주 매주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예배할 수 있습니까? 때로는 예배 와서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그냥 꼬박꼬박 졸다 가기도 하고, 그러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왜 그렇다고요? 우리의 모양이 일그러져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이 서론을 중심으로 아담의 계보를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아담의 계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냥 이름을 쭉 기록해놓고 누가 낳고 누가 죽었다, 몇 세에 죽었다, 유일하게 우리 행적을 기록하는 사람은 우리 에녹이라는 사람이죠. 그냥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5장 말씀에 보면 동행했고, 그리고 또 그 이름의 뜻을 한 사람만 알려주고 있어요. 누구냐면 우리 29절 말씀 보면 노아라는 사람만 이렇게 이름의 뜻을 알려주면 이 계보에서 특별히 이렇게 이름을 쭉 나열하면서 10대 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노아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우리 인생이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이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위로를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은 이 한 분 한 분을 자세히 좀 꼼꼼하게 의미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이 아담부터 노아까지의 이름이 총 10명이 나오는데 10명의 이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이름의 주인공들입니다. 우리 아담, 그리고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자, 이 사람들의 이름의 뜻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짠! 하면 나타나죠. 네, 아담은 사람입니다.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은 정해졌다, 정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노스는 제가 이제 지난주 청년 공동체와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에노스의 이름의 뜻은 죽어야만 하는 운명이라는 어떠한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참 슬프죠. 얼마나 그 시대가 암울했으면 우리는 죽어야만 하는 운명이다, 그런 말들을 할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게난이라는 사람은 그 죽어야만 하는 그 운명에 뒤이어서 슬픔이다라는 이름을 엄마 아빠가 지어준 거예요. 기도하시면서. 참 슬프지 않습니까? 근데 마할랄렐이라고 하면서 이제 바뀌어요. 시대가 바뀝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찬양받으실 하나님이다. 시대가 좀 이렇게 밝아진 듯합니다. 근데 야렛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내려올 것이다, 내려올 것이다. 그리고 에녹이라는 뜻의 이름의 뜻은 가르침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365일 동행했던 에녹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가르침의 삶을 실제로 살았습니다. 나중에 이 유다서 한번 보십시오. 그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찬양했듯이 옛선지자 에녹같이, 왜 옛선지자라고 부르냐면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르침이라는
우리 에녹의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무드셀라는 참 의미가 있어요. 이 땅에서 가장 장수하신 분인데 창기를 든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창기를 든 자가 그 시대적 문화적인 배경에 의하면 그 창기를 든 자가 죽는 순간 우리는 심판이 임할 것이다 해서 죽음을 가져오는 자. 그래서 사람들이 무드셀라가 죽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까 하는데 엄청 오래 사는 거예요. 언제 죽지? 더 오래 사는 거예요. 969세까지 사는 거죠. 죽음을 가져오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라멕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죽음을 가져오니까 어때요? 그 시대에 절망과 애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참 우리 절망과 애통이 있다. 그리고 나서 참 이렇게 우리 성경 본문 29절에도 말을 하지만 그 절망과 애통과 죽음으로 인하여서 우울해하고 있는 인류를 위로할 사람이 있으니 곧 누구예요? 노아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노아는 사실 위로한 게 하나도 없고 그냥 배만 만들다가 그냥 배에 타고 그냥 혼자 살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들이 위안과 안식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 이름의 뜻을 잘 한번만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뜻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정해졌다. 사람에게는 정해졌다. 뭐가 정해졌냐면 죽어야만 하는 운명의 슬픔이다. 찬양받으실 하나님이 내려올 것이다. 가르침 그리고 그의 죽음이 가져오는 것은 절망과 애통하는 자들에게 위안과 안식을 주실 것이다. 제가 뜻만 읽어드린 거예요. 뭐가 떠오르는 게 없습니까? 뭔가 이렇게 지금쯤이면 영감이 오셔야 되는데 뭔가 떠오르는 게 없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 이름의 뜻을 그냥 조금 쉽게 제가 의역해 봤습니다. 한번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이렇습니다. 이 이름의 뜻을 우리 한국말 문법에 맞춰서 하면 이렇게 됩니다. 사람은 죽어야만 하는 슬픈 운명이 정해져 있다. 그러나는 제가 넣었습니다. 그러나 찬양받으실 하나님이 내려올 것이며 가르치시기를 그의 죽음이 절망과 애통하는 자에게 위안과 안식을 주실 것이다. 아멘. 이 족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은 일그러진 모양으로 변질돼 버렸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피해서 숨는 죄인의 삶으로 변해버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냐면 찬양받으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의 죽음이 우리가 절망에 있고 애통에 있고 먹고 삶에 있어서 힘들고 고생하고 기진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을 다 위로해 주시며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위안과 안식을 주시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어졌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어진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배를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믿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뭐가 좋은데요?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안식과 평안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 인간은 생각하기를 우리 삶에 있어서 나는 실패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나는 참 무가치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느끼는 순간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10대에 걸친 이 아담의 계보를 정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10대부터 100세까지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성공에 대해서도 한번 이렇게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이렇게 제가 정의 내린 거 아니고 우리 어떠한 분들이 인터넷에 올려놓은 걸 제가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한번 보시면 우리 10대에는 성공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버지를, 성공한 돈 많은 아버지를 두었으면 내 인생은 성공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0대에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학벌이 좋으면 내가 성공을 했다. 30대에는 좋은 직장에 다니면 정말 성공을 했다. 40대가 되면 2차를 쏠 수만 있으면 성공을 했다. 50대에는 이제 공부를 잘하는 자녀가 있으면 성공을 했다. 60대부터는 조금 이제 개난이에요. 아직도 돈을 벌고 있으면 성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우리 60대 중반에 이렇게 넘어가시는 집사님과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이렇게 은퇴도 하시고 이렇게 집안에서 이렇게 가정에서 힘들진 않으십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아내분하고는 이렇게 다툼이 없으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좀 드렸어요. 그때 저에게 명언을 남겨주셨습니다. 어떤 명언이냐면, 60대 때 이제 아내는 싸움의 대상이 아니다. 그럼 무슨 대상? 아내는 순종의 대상이다. 그냥 60대 여러분, 아내에게 순종하면 성공입니다. 각자 이 성공의 모양이 다릅니다. 70대는 건강하면 성공이다. 80대는 본처가 밥만 잘 차려주면 성공이다. 이제 90대 때까지 사는 분이 많이 없는데 전화 오는 사람이 있으면 성공이다. 우리 자녀들도 잘 이렇게 전화를 나중에 안 하게 되죠. 10대, 100세에는 아침에 눈을 뜨면 완전 대성공이다. 이렇게 말하는 우리 인생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우리가 미치지 못하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 존재가 참 의미가 없구나. 우리가 참 이런 슬픔과 고통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데 막막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렇게 교구 담당 목사 아닙니까?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으면서도 우리 교구 식구들의 이렇게 기도 제목을 제가 이렇게 매주 봅니다. 매주 볼 때마다 참 어떨 때는 참 마음이 너무나도 이렇게 아프고, 참 좋은 소식보다는 이렇게 안타깝고 힘든 소식들이 대부분 이렇게 기도 제목에 줄을 이룹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그분들을 향한 제 마음은 그거예요. 뭐라도 정말 내가 해줄 수 있으면은 정말 위로를 주고 싶다, 그런 마음이 참 커요. 그래서 새벽 기도 때 나와서 또 우리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좌절 가운데, 절망 가운데 고개 숙이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주님 정말 위로를 해주십시오. 힘들어서 정말 정신과 약을 먹어가며 버텨가고 있는 성도님들도 있고, 암 판정을 최근에 우리 교구에서 받았어요. 또 그런 분들을 보면 참, 하나님 어떻게 위로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람의 위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의 질병이 들어도 정신과에 가서 이렇게 진단을 받고 몸의 육체가 이렇게 망가져서 병원에 가도 치료를 받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이 완전한 위로와 그 치료는 누구만 줄 수 있냐면, 우리의 인생은 정답은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이 땅에서 우리는 정말 내 삶에 절망밖에 없구나, 애통밖에 없구나, 우리는 죽어야만 하는 운명이구나, 우리는 슬픔의 시대이다, 우리의 삶에 소망이 없다, 내 삶의 하루하루의 인생이 매일 이렇게 다람쥐 책바퀴 돌듯 맨날 똑같이 삶을 사는데 아무 의미와 가치 없이 느껴지는 내 삶이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그러면서 낙심하는 분들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위로이다. 내가 너희의 주인이다. 그리고 지금 현 시대에 너희들에게 찾아가서,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우리들이 닥쳐져 있는 그 상황과 어려움과 고통과 때로는 성공과 기쁨, 그 모든 1분 1초 순간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을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주시는구나. 내 삶에 지금 이 상황을 통하여서 내가 해야 될 것이 있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을 통해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좌절해 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고롭게 일하고 기진하고 맥진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문제들을 다 그분께 맡겨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유명한 목회자이신 존 스토트 목사님은 그래서 이런 명언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다. 우리 J.I. 패커, 우리 신학자는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명언을 남겼습니다. 기독교는 우리의 사랑하는 주님이시자 구세주와 함께하는 연애의 사건이다. 우리가 더 많은 날들을 영적 발렌타인 데이로, 그러니까 참 이렇게 훈훈한 날 아닙니까? 바꿀수록 더 풍성하고 즐거운 관계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모습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날들이, 인생의 1분 1초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인생,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값진 인생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